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리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든지 모범 시민이 있어요. 그 모범 시민은 최고 국가의 통치자, 대통령이나 또 왕으로 하여금 상을 받고, 그리고 그 모범 시민은 그 나라에서 정말 누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이 중심은 바로 평강,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방향을 바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침입한다, 침노한다, 이것은 이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이 저주받은 그런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해서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멀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되고자 하는 이 장자권을 갖고자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고, 그리고 자기의 살은 매끈하니까 형은 살에 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가지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축복기도를 받아요. 이 축복기도를 받은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불법이요, 방법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중심에 정말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도무지 천국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진 저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열망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천국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을 왜 안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버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왕 노릇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바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 땅에 좋아하던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가옥과 전토를 벌인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들이 버려질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고 포기되어질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정에,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얻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10계명 지켰니?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바로 너의 것들이 포기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고 싶은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네. 내 물질을 포기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 물질은 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결국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후회 없는 일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에 선택한 삶, 후회 없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바로 내 자신의 불의, 죄,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님이 인정하는 세 사람 의인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나.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보세요. 노아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준비한 삶이 과연 바보일까요? 이 노아의 삶이 과연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까? 결국 지나놓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세상을 멸할 때 이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왕궁에서 참 왕의 상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인데. 근데 다니엘은 딱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바로 내가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킨다는 거 참 힘든 거죠. 총리까지 됐는데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이 왔어요. 그래도 절대로 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아니,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이건 뭐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냥 절만 좀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교단에서 있을 수 없다,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좋은 건물, 그 모든 그런 재산 이런 거 다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건물을 이 많은 식구들 데리고 어딜 나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 저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공동위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투표하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97%가 나가기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목사님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특세 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바로 그냥 강사로 초청해. 이런 분들이 이게 진짜 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아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은 그냥 목회할 수 있어. 교회 다 할 수 있어. 근데 신사참배 반대하면은 그날로 교회 문 닫고 감옥 간다는. 그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 하자, 그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절대 신사참배 할 수, 이건 우상숭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교회 문 닫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고, 정말 왜 그렇게 해서 꼭 살아야 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지만요,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연습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점령되고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지배된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간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 한 사람은 2달란, 한 사람은 5달란 이렇게 맡기고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똑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숨겨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달란트를 이렇게 묻어뒀느냐? 그랬을 때 26절로 29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을 맡겨주셨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묵묵히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요, 교회 일은 일 안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 아무도 할 게 없습니다. 예. 은혜교회가 그렇게 바쁜 교회라면서요. 근데 저는요 너무 편안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와, 세븐데이 출근합니다. 계속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계속 일이 많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꼭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거나 꼭 나한테 어떤 일을 줘야 일을 한다? No. 천국은 이렇게 열려있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모하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GTD 182기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좀 팀 멤버로 가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산장에서 참 받은 은혜,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 내가 참 많이 잊혀진 것 같아. 이번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럼 얼마든지 열려져 있죠. 무슨 일이든지 다 열려져 있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든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잖아요.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모하고 뭔가 애쓰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한 가지, 이것만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수락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자기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섬기는 일,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그럼 매주일마다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이 존, 당신은 정말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참 바쁘고 또 행정부의 이 장관 일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일 교회 와서 정말 주일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학교가 나의 진정한 본업입니다. 그러더니 참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자기의 사업장, 자기가 정부에서 일하는 거, 이건 다 부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45년 전에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이 일이 왜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본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본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에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운 그러한 세상으로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